어우, 목이. 너무 싫어. 아유, 나 오늘은 모기 꼭 잡고 잔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 있다. 깜짝이야. 와, 무슨 모기가 되는 꿈을 꾸냐? 어우, 무서워. 10초 만에 정복하는 삶의 길 나잡이 10계명.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신기환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6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은 살인,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6계명에 담긴 의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인이 죄라는 사실은 굳이 가정과 학교를 통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어떤 사회도 살인을 허용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6계명을 통하여서 살인을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살인은 그 대상과 가족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6계명은 벌레나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6계명은 오직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러한 의도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6계명은 모든 생명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왜 사람의 생명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소중한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의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뭐 하자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곧 사람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는 내가 빛을 창조하겠다 하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실 것인지를 특별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동물과 식물을 암수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부분적으로 선함이 있고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역시도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단순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든지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통하여서 국가를 이루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육계명을 잘 지킨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육계명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언어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육신의 생명과 관련이 없는 인격 모독까지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인격 모독과 살인은 똑같은 동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는 살인으로 가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인격적인 모독으로 가기도 합니다. 결과가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의 동기는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육계명이 가르치는 바가 이 육계명이 금지하는 바가 정말 폭넓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35문은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6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생명을 소중히 하라,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부분에서라도 생명을 경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그러한 자세조차도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유년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마주보고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아이들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시무룩하게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유년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35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넣어뒀습니다.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인내로 견디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식사와 음료와 약과 수명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함,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관용하고 화해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6계명을 지키는 것 안에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식사하기, 약 먹기, 또 잠 잘 자기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음과 혀로 이 6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살인이 실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살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6계명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혀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잘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낙태죄와 관련하여서 가불논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에 따라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가진 후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14주 이전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24주 전까지는 성범죄나 가난과 같은 등의 이유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태와 관련하여서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할까요? 시편 139편 13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그 모습을 갖추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본문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수정란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태아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마도 낙태와 관련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산모의 인권을 소중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태아가 태어났을 때를 예로 드는데요. 특별히 결혼 전 성관계를 통한 임신, 그리고 강간이나 근친 상관과 같은 비윤리적인 방식을 통한 임신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남자가 제멋대로 저지른 잘못을 왜 여자가 독박을 써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임신과 원치 않는 임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처벌하고 조기에 교육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낙태를 통하여서 생명을 죽이고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태아도 사람입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아이를 지우는 것,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6계명은 하나님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6계명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6계명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고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